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를 살아계신 치료의 하나님
우리 주 높이세 기쁜 소리로 우리 주 높이세 보답하나 발소리로 우리 주 높이세 기쁜 소리로 즐거운 소리 할지라 즐거운 소리 할지라 우리 주 높이세 기쁜 소리로 우리 주 높이세 보답하나 발소리로 우리 주 높이세 기쁜 소리로 즐거운 소리 할지라 즐거운 소리 할지라 난 발소리 울지어라 우리 성령 지명 찬양해 우리 주 높이세 우리 주 높이세 우리 주 높이 들려네 I'm gonna take it up it's the shouts of joy I'm gonna take it up in the sounding of the trumpet I'm gonna take it up it's the shouts of joy shout joyfully unto our God shout joyfully unto our God let the trumpets echo joyful Lord let us clap our hands and praise our God for our God is risen up our God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90편을 한번 봅시다. 이거 먼저 보고 봅시다. 시편 90편 90편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밤의 한 경점 같은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주의 은밀한 우리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13장 봅시다.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속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그는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요. 그로 인해서 만물이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끝이 나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는 시작과 끝이요 그랬을 때 그에게 자체가 시작이 있고 또 그의 끝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만물이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끝난다. 그러시기 때문에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시죠? 자, 우리 신앙은 이를 믿음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 전도서 3장 11절.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시기를 알고 영원을 위해서 사는 생활. 다시 말해서 영원을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야. 영원을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어느 때부턴가 시간에 매여 삽니다. 시간에 매달려 삽니다. 사람과 시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요. 낳자마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온갖 시간이 무엇인지 시간에 맞춰 삽니다. 나아가는 시간에 매달려 살아요. 조금만 좀 철이 들자마자 벌써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때까지 자냐 벌써 일어나라. 그래서 뭐 일어나야 되는 때 또 빨리 먹어라. 먹을 때 조금 있으면 또 학교 가라. 몇 시니까 그때까지 학교 가야 된다. 또 얼마 있으면 또 좀 잘하면 또 몇 시까지 직장 가야 되고 또 누구하고 만나게 했으니 또 시간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시간과 인간이랑 분리할 수 없이 인간 사회하고는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시간이란 세계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을 때는 시간계에서 퇴출당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또 퇴출당한 거 그걸 또 불쌍하게 생각해가지고 또 그 후에 자손들은 그때를 기념해가지고 또 제사까지 드려져요. 어느 때 죽었다고. 어느 죽었다고. 이미 시간과 관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났다면 그와 같이 그렇게 시간이란 것과 굉장히 관계가 깊죠. 우리가 전도할 때 뭐 예수 믿으면 영생해요. 뭐 예수 믿으면 많이 편해져요. 별 온갖 수단을 다 써가며 온 미사역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좋다고 말해요. 근데 뭐 들으니까 괜찮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 못 가요 그래. 좋긴 괜찮으면 괜찮은데 sounds good. 그러나 나는 시간이 없어 못 가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어쩌면 시간 때문에 결국은 지옥을 가는 사람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란 무엇인가?
시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민했습니다. 물론 우리 같이 소시민들은 고민할 거 없어. 그냥 거기 맞춰 사느라고 개미 모양으로 그냥 일어나면 그렇게 살아왔지만 철학자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과연 시간이 뭐길래, 도대체 시간이 뭐길래,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아가서는 물리학의,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라는 뉴턴도, 또 나아가서는 물리학의 천재라는 아인슈타인도, 그 어느도 시간을 정의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는 과연 시간이 뭔지, 시간에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하지만 시간을 명중할 수는 없다, 정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하여튼 뭐가 있어서 이렇게 하긴데 실체를 규명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실체. 물리학은 실제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증명을 내놓지 못하면은 그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학문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고민하죠. 이제 물리학이야말로 학문 중에 학문, 나아가서는 최고 정상의 학문이라고 자타가 공인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이고 나아가서 관념적이고 나아가서 이데아라고까지 말해요. 그냥 만약에 수학의 공식 같다 말이야. 수학의 무슨 삼각형이니 사각형이니 원이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냐? 아니, 있다고 하자 한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려서 그 삼각형 건 말고 이 안에 그런 삼각형이 뭐냐 할 때 삼각 탁 떠오른다 이 말이야. 그거 자체가 그건 실제가 아니라 다만 이데아일 뿐이다. 이러니까 이들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거라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과연 흐른다. 우린 그렇게 다 알고 있죠? 시간이 흐른다. 쏜살같이 흐른다. 강물같이 흐른다. 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런 과학자들 중에서 시간이 흐른다, 시간은 아니다, 흐르는 거 아니다, 또 시간 자체가 없다, 또 시간은 정지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왜 흐른다고 생각하냐? 이건 사람들이 생각에 그렇게 사람이 그 시간에 그런 개념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부여하는 거지 실제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엄청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시간에서 알아봤거든요. 그동안에 오마이갓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렇게 어려울 수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범인하는 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논리를 펴놓고 그렇게 생각하고 추궁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말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들에게 굉장히 위로를 받은 게, 그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모든 과학자들한테 굉장히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은 시간의 시작을 알게 됐다. 그들은 거의 다가 모든 과학의 이론은 빅뱅을 전제하고 빅뱅이라는 사건이 있었다, 우주가 대폭발로부터 시작했다, 적은 점이었었는데 그 점이 폭발하면서 그때로부터 시간이 시작했다, 이렇게 이들이 전제하는데 처음엔 아인슈타인도 반대했었대요. 그런 이론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공박하고 하다가 결국은 아인슈타인까지도 인정해버렸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는, 모든 과학자는 다 빅뱅을 모든 만물의 시작, 나아가서 시간의 시작이다 하고 일단 그렇게 전제를 하고 수학을 푼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추측하고 측정하고 이렇게 하면 맞는다는 거야. 그 어느 때부터인가 시작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시작이 어느 때냐? 이로부터 한 138억 년 전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한대요. 근데 그렇게 수학을 풀면은, 물리를 풀면은 답한 맞는데, 정확히 맞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은 방향성이 있다. 빅뱅으로도 시작해가지고 그때로부터 전 우주에 퍼져나가는 그 빛과 함께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방향성이 있다. 그래서 화살표를 그어서 방향이 있다. 하여튼 우리도 시간이 어디로 간다, 잡을 수는 없지만 어디로 가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데 이들은 이제 그렇게 결국은 그런 걸 계산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추적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물리학자를 만약 우리가 골탕 먹이려면, 너
학문 중에 최고래. 아니 하여튼 간에 교만은 게 교만이 말. 물리학 앞에 가면 다른 학문이다. 형님 대단하십니다. 왜냐면 그게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인데 그만의 물리학자를 우리가 골탕 먹이려면 뭘 물어보면 그들이 꼼짝 못하냐면 시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럼 모른다는 거야. 그건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러면 오케이.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빅뱅과 이전, 그 이전이란 것은 결코 같이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 이전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의 시작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영혼을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대단한 거죠. 이 성경이 무슨 책이냐 하면 영혼과 시간에 대해 알려주는 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면 영혼과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무슨 단어가 있죠? 태초에, 그 말이에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래서 시작점. 태초에 바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이쯤에서 바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물론 길지만 꼭 1절 3절까지만 읽읍시다. 창세기 1장. 우리가 이미 벌써 읽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긴 다 통과했겠죠?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홍어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기에 하나님이 바로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신 대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 darkness, 어둠이 먼저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실 때 바로 어둠이 먼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빛을 보시고 확인하시고 좋았더라. 그리고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그걸 나누사 저녁과 낮에 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바로 시간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어둠이 있었는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시간이 시작됐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는 첫째 날이나 그 다음에 또 뭘 짓고 이는 둘째 날이나 그 다음에 또 뭘 짓고 이는 셋째 날이라 이는 나중에 몇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그러면서 시간이 하루 그 다음에 또 하루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은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시간의 종말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보면 2장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 여덟째 날, 아홉째 날 이렇게 짓지 않고 일곱째 이르니까 일단 마치신 거예요. 이렇게 시간은 하루 이틀 이렇게 가지만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뭐와 같이 끝나냐면 지으시던 일, 지으신 만물과 함께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여기서 계시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았더라면 내 아인슈타인 만나면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너 유대인 출신이라며. 근데 왜 성경을 안 읽어봤냐?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고민하고 애쓸 거 없고 참, 왜 이들이 이렇게 어리석한지 우리는 간단하게 알았다 이거야.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하여튼 이들은 그래도 뭐 지금도 추정을 해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맞는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과학은 지금도 빅뱅을 전제로 하고 또 빅뱅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지금도 그렇게 착착 들어맞는데 뭐. 그런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거 없이는 아예 계산이 이제는 모든 물리학, 우주학, 우주 물리학 안 풀려질 정도로 정확하게 맞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들이 말하기는 뭐 1로부터 138년 전에 시간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리 오래된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되니까 광명들 하여금 땅에 비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냐. 그날로 비롯되는 거예요. 그날로 비롯되는 거야. 지금 그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빛은 138억 년 전에 비친 그 빛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이나 지금 우리가 보는 달빛이나 지금 우리가 보는 별이 오늘의 그 현상이 아니라 그 각각에 있는 그 거리에서 그 후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그대로 되니라. 1장 15절 보세요. 1장 15절에 또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빛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38억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땅에 비치는 게 아니라 빛이라 하면 빛이 되는 거야. 이거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면 물리 이전에 뭘 믿어야 창조를 믿어야 된다. 창조. 하나님 있으라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즉시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오늘날 그것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성경 자체는 그 기원이 있으라면 있는 그 즉시 있었던 것이었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면서 그 과정에서 되어졌다는 사실, 우리는 그걸 믿음을 전제로 하고 우리 신앙이 시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성령은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뇌에다가 집어넣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그래서 전도서 보면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천하범사의 기간이도다. 천하범사의 기한이도다.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할 때도 있으며,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 무슨 때가 있으면 무슨 때가 있다. 왜 이런 것들을 컨트라스트 하면서 이런 것을 주냐 하면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할 마음을 주려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할 마음을 주시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시간이라는 것도 어느 때부터 생겨가지고 이게 또 몇인지 아는 것도 이거 몇 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시계가 생긴 지가 몇 병이 안 됐대. 한 200년밖에 안 됐대. 그렇대요. 그전에는 그냥 해가 중턱에 떴으면은 그때가 그냥 점심 먹을 때고, 해가 지면 자는 때고 이렇게 살았었었는데, 이게 불과 한 200년 전에 시계가 나와가지고 몇 시, 뭐 지금은 분, 나간 초, 나가 때때때때 막 여기 돌아가는 거 있죠. 분초, 초에 또 뭐 단위 또 그 안에 또 뭐 몇 분의, 몇십 분의, 200분의 그런 것까지 계산하고 있지만,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왜 이런 시간이 간다. 이게 시간이 이렇게 분초 단위로 해가면서 정말 정신없이 간다. 시간이 간다. 그 말은 결국은 인간에게 무엇을 심으려 하시냐면 영원을 사모할 마음을 주셔야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영원을 사모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생명, living spirit, living being이란 뜻이죠.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면 70여, 장수하면 70여, 강건하면 80여, 이렇게 다. 어떤 사람은 1년 살다 죽은 사람도 있고, 각각 시간은 다르지만 모든 육체는 다 흙으로 된 육체는 결국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 안에 존재가 있으니 그걸 바로 영이다. 영, 나아가서는 아담, 생명, 항우적인 영적 존재. 인간은 이중 존재입니다.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육체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흙으로 된 존재가 인가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후해서 이 안에 생긴 그 존재가 있으니 그걸 영혼이라 하고, 그걸 이제 우리는 생명이라 하죠. 자, 그래서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반드시 불어넣으신 하나님 품속에서 난 영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인데, 아담에게서 문제가 생겼는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하와가 물론 먼저 먹고 그에게도 줘서 결국 그도 먹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됐으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걸 표현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내쫓았고, 에덴 동산을 화염검으로 둘러서 다시는 에덴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신 그 그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는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그 바로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 말에 이제, 자, 전 인류는, 그 이후에 전 인류는 똑같이 육체는 각각 수명이 달라서 각각 혈통에서 아니면 각각 혈색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결국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만큼은 전 인류가 한 사람도 그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 품속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역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 그래도 영혼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다가 영감을 불어넣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글을 쓰게 했어요. 무슨 잠언이든지 전도서든지 시편의 많은 부분을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은 아시다시피 아마 역사 중에서 그와 같이 부귀영화, 장수를 누린 사람은 또 없어요. 건강과 부귀와 영광,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흙으로 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정상의 모든 호강이라는 호강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를 썼느냐 하면은 전도서를 썼어요. 전도서 시작이 뭐죠? 전도서 1장 보세요. 이제는 이 성경을 보더라도 더 재미나게 잘 보셔야 돼. 이제는 이 성경을 오늘 이렇게 들었으면은 1절 보세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떠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노라.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결국은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노력하고 또 발명하고 또 출세하고 해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모든 것들은 다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결국은 인생은 돌아갈 곳을 모르고 있다. 이게 이 전도사의 고민이었던 것이다. 고민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다 왔던 것 다 돌아가는데 인생은 결국은 돌아갈 곳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어디로 돌아갈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차피 인생은 언젠가는 끝나고 우리는 왔던 거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이 인생, 어딘가로 돌아갈 것을 알고 그리고 만약 그것을 많이 안다면 그 영혼을 사모할 수밖에 없도록 이와 같이 이제 글을 쓰게 했던 것이다. 전도서를 쓰게 한 것도 그런 목적이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우리 시편 90편에도 그랬죠? 시편 90편에도 결국 인간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데 비해서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가. 인간은 다만 아침에 있다가 뱀바되어 없어지는 풀과 같아서 초계 같은 인생이며, 또 나아가서는 밤에 한 경점같이 한
전밖에 안 되는 시간 사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사는 것이 비록 무슨 성경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시간 영혼에 비해서는 969년이 할 때도 저만한 찡어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저만한 찡어밖에. 그러니 얼마나 우리 인생이 초라하며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되며 얼마나 정말 무상한 거에 대해서 인생 무상을 노력한 거예요. 인생 무상 해봐서 인생 무상.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생 무상. 그러니까 솔로몬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절규하게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데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헛된 인생, 얼마나 우리는 초기 같은 인생인가? 우리 인생은 너무나 무상하다. 인생 무상을 노래하게 한 것이죠 이제. 자, 이런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이 더욱더 자기 고백으로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기다 그들은 포로 생활, 종살이 그러면서 유랑 생활 이런 것도 하면서 그들은 유난히 어느 민족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욱 느낀 것은 어차피 언젠가는 끝날 인생이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독하게 사냐 하니까 이 솔로몬이 쓴 그 모든 고백 같은 것이 자기 고백이 되게 하셨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에 의해서 또 그걸 지느라고 더 힘들고 그냥 가중 인생 살이도 힘든 데다가 또 율법을 지키기가 더 힘들으니까 그들은 그래서 그 생애 자체를 저주하고 또 그 생애 자체를 회의를 갖고 그렇게 괴롭게 어렵게 살았던 것이죠. 자, 이러는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잊지 않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 이걸 심으신 거예요. 자,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심으시고 그것을 향해서 그걸 사모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로 돌아갈까? 이거를 기대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고 그렇게 향해서 살게 하려고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그 성전이 아직도 있을 때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역사와 그런 환경 속에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하신 말씀이 성전 향해서 뭐라고요? 자, 이스라엘 그들은 유난히 하나님께 특별히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들이 그들의 나라를 이루고 산다고 하셨지만 그들이 그것들을 갖다 지키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데 얼마나 힘든지 인생 자체가 고역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역 가운데에서 결국은 인생 그나마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이러는 가운데에서 있을 때 예수께서 이제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 너희는 육체로 인하여 너희 일생을 인하여 수고하냐? 그래, 그 수고는 다 헛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육체를 위해 사는 수고, 일생을 위해 사는 수고는 다 헛되지만 내가 너에게 다시는 헛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 바로 내가 맞는지라. 바로 그가 누구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도 분명히 사람에게 태어났고 또 어느 날 사람같이 주무시기도 하고 사람같이 잠수시기도 하시는 분인데 그가 감히 누구길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또 더군다나 만약에 나를 믿으면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명령 죽지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했으니까 사실 그야말로 그가 누구시기에 그 말 할 수 있는가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가 과연 누구신가? 그는 분명히 사람으로 분명히 그는 그의 가족이 있고 나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는 과연 누구시길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린 성경에서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죠?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을 봐야 돼요. (1절부터)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만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 하면서 만물. 뭐가 만물이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만물이에요. 또 뭐가 만물이죠? 시간도 만물이에요. 시간도 만물이에요. 시간도 누가 지셨다고요? 언제 지셨다고요? 언제요?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것도 누가 지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와로 말미암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그는 누구세요? 태초에. 여기 태초란 말은 영원 전, 아니 나아가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시 말해서 시간이 없는 때 해보세요. 시간이 없는 때. 시간이라는 것이 아직 없는 때, 영원한 때, 그때부터 그는 말씀으로 계셨다 이 말이야. 그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무슨 하나님이라고 해서 제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은 누구시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14절에 가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래서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말씀이 육신으로.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공중에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날아왔어요? 아니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왔어요. 여인의 몸을 통해서 핏덩어리 같이 시작해가지고 그가 어린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자라가지고 30여세가 됐어요. 자, 그가 비록 사람같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왔다 할지라도 그는 본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가 누구세요? 만물을 지으신 이세요. 그가 누구세요? 시간까지도 지으신 이에요. 그런데 그가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육신이라는, 인자라는 육신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은 시간 속에 들어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신 거죠? 영원히 시간 안에 들어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이제 8장에 그런 말을 하시면 이제 거기에 분명히 우리는 이 말에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된다 이 말이야.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쳐서 그 돌로 들어서 그걸 칠했다 그랬었어요. 죽여버리려고 그랬다 그랬었어요. 그 무슨 말을 해서 그 돌아가면 분격하게 하냐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선민의식, 자기 조상에 대한 그 자부심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은 누굴 봤냐면 바로 창세기 18장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 그 말이에요. 다 여기까지 읽으셨겠죠? 여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조상, 우린 그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가 너희는 어째 너희 조상 같지 않느냐? 너희 조상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는데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했었는데 어째서 너희는 나를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너 나를 갖다가 질시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보려다가 본 거 그들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는 말하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조상이 본 하나님이 아니 바로 너란 말이냐?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니 너는 지금 나이가 기껏 해봐야 50도 안 돼 30밖에 안 되는 주제에 우리 조상 일로부터 뭐 2000년 가까이 있는 그 조상 있을 때 있었다고? 이런 미친 인간이 어디 있어? 해가면서 그들이 막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 그 전에 2000년 이전에 나는 그때도 있었다. 아니 창세 때도 있었고 그는 태초에도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누구란 말입니까? 그가 누구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막 뿅뿅 돌아가는 거야. 미치는 거야. 막 화가 나서 미치겠는 거야. 그들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 율신사상
영생하시는 유일신 사장을 믿고 있는 또 유일하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이는 단 한 분밖에 없다고. 그 솔로몬이 얼마나 개탄했었습니까? 우리는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부터 영원 계시는데 우리는 인간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불쌍합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갖다가 자기가 그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일이 격분했겠냐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바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태초부터 있는 이라 이 말. 나는 태초부터 있는 이니라. 그런데 그가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가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가 하는 모든 바람들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분시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은 결국은 죽여버려야 됐다. 나아가서는 제자도 결국은 예수를 팔아버렸다. 이런 마음을 먹게까지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결국은 그가 이제 이런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여러 가지 모든 그 정황이 결국 예수는 점점 이제 열쇠에 몰리게 됐고 결국은 제자들까지도 하나둘 떠나가고 또 제자 중에 하나도 결국은 예수를 팔아서 남겨야 되겠다는 마음 먹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는 거에 대해서 너희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것이고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그 처소가 예비됐을 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돌아오면은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주라 하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때 이들이 그 말에 대해서 그거를 믿는 사람 있었는지 별로 믿는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같이만 있고 싶은 거야. 그냥 예수님 같이 있다니까 이적행하고 또 그분의 오늘 인품이 너무 좋으시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분하고 같이만 있고 싶은데 예수님 떠난다는 얘기에 대해서 더군다나 다시 오신다는 얘기에는 그들에게는 관심도 듣고 관심도 갖지 않고 믿지도 않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드시 그가 다시 올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가 뭐냐면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아시죠? 천국은 마치 어떤 것 같으냐면 열처녀 같다. 처녀들이 신랑이 다시 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리는데 끝까지 잘 기다린 사람은 그 신랑과 함께 신방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제대로 못한 사람은 그들은 결국은 바깥에 내쳐서 슬피 울며 일갈 것이다 하는 거에서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열처녀인데 슬기로운 처녀와 또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이게 갈라서 말았어요.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는 등도 가져가고 또 등불이 또 덮어질까봐 거기다 엑스트라 기름도 가져가고 그렇게 한 사람. 또 어리석은 처녀는 등불은 가져갔어요. 근데 엑스트라 기름은 안 가져갔어.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올 때 기다렸는데 밤중까지 안 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름이 다 가물가물 하는데 안 오시는 거야. 그러면서 다 졸더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가 저기 온다 하는 소리가 나니까 그다음 탁탁 깨가지고 그런 등불 불 가지고 하려더니 슬기로운 처녀는 그 기름이 아직도 있어서 다 꺼질 때 다시 부어가지고 그리고 그 신랑을 맞으러 갔고 이 어리석은 처녀는 가져가려고 불 켜니까 이미 불이 꺼져버렸네. 기름이 없어. 우왕좌왕 하다가 또 무슨 좀 얻으려고 했더니 안 돼가지고 또 어디 가서 파는 데 가서 다시 구해다가 또 다시 차지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니까 이미 다 끝나서 문 닫아버렸어. 그래서 바깥에서 문 열어줘 한다 할지라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끝났더라. 그래서 바로 너희는 그때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냐.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니라. 시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돌아올 날이 있다. 내가 돌아오는 때가 있다. 바로 그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너희는 슬기로운 처녀같이 끝없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때까지 네 기름을 태울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해 있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말씀 하시고 그는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It is finished. It is done.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인자의 시간표의 마감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의 시간표의 마감. 친히 그 몸으로 채찍 맞으시고 그 친히 몸으로 고난당하시고 그 친히 몸으로 또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친히 몸으로 찔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는 그 인자로서의 그 기간은 끝났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인자의 시간표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은 끝났고,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 빨려 들어간 게 바로 인류의 죄요, 우리 죄값이 같이 들어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같이 박아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죄, 인류의 죄값, 인류의 고통, 고난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는 그 시간을 시간과 함께 인류 안에 주은 모든 고통, 고난, 죄값 모든 거 다 같이 못 박아버리시고 단 끝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인자의 시간 나아가서는 시간은 끝내고, 그에게 있어서 시간은 끝내고 이제는 영원으로 들어가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와중에서 마귀는 심판받아버리고, 마귀는 결국은 코앞에 당장 1분 후에 이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고, 그 죄값을 결국 영원히 지옥에서 받게 됐고, 그로 인해 속아가지고 죽은 전 인류에게다 피를 뿌려주셔서 예수의 피 죄값을 갚아주시고, 또 그 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정결케 되고 그 영혼이 생명을 얻는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피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피는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3절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셨다. 예수의 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의 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능력이 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의 피는 시간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자는 시간에 속해서 왔고 시간 속에 살다가 시간을 종료하신 분이에요. 죽으심, 그의 육체로 죽으심은 시간을 종료하신 것이지만 예수의 피는 한 번도 그는 죽어본 적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피, 하나님 영생하신 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피. 하나님 누구라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이에요. 그에게 나온 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피예요. 그 피가 어떤 피냐? 다시 설명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 과학자들이 그들이 지금 시간은 빅뱅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한을 그렇게 지금 길게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모든 시간이라는 그것으로서 이제 시간의 인자가 갖고 있는 그 시간의 그것을 종료시키셨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을 기업을 줬단 말은 시간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을 줬다 그 말이야. 시간에 속하지 않은 기업,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는 기업, 영생의 기업,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물리학자들도 그 연력학 제2 법칙을 말해요. 그게 뭐냐면은 연력학 제2, 골치 아파? 저 안에 가서 저 안에 통역한 사람이 이제 모를 때는 그냥 막 자중질환이라는데, 거기서 연력학 제2 법칙이 뭐냐면요, 모든 만물은 다 더러워지고 다 변환되는 거예요. 이걸 그들도 법칙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발표한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잖아요. 뭐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가면 갈수록 집도 더러워지고
낡아지고 또 어지러지고 혼돈해지고 다 점점 무질서해진다 이거예요. 이건 법칙이라는 거야. 이건 이 사회상 안에 만물의 법칙,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도 물리 법칙으로서 그거를 세워놓고 그걸 항거하는 사람은 그걸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시간 법칙이다 이 말이야. 시간이 흐르면 더러워지고 혼잡해지고 점점 무질서해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뭐가? 영혼은 썩지 않고 영혼은 더럽지 않고 영혼은 쇠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혼은 기업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주시고 그는 죽으셨고 그는 하늘로 오르시고 그는 바로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을 자기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내 몸을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몸을 만져봐라 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는 뭐를 보여주고 싶으냐면 나 누군지 알아? 내가 영원이야. 내가 바로 영원이야. 시간 안에서 마치 지금 그 쳇바퀴 돌아가는 거 있죠? 그거 뭐라고 그러지? 쥐같이 생긴 거 뭐라고 그러지? 다람쥐 말고 또 있지 왜? 예? 햄스터. 걔는 밥만 거기서 뭘 먹으면 밤낮 그거만 해. 밤낮 그렇게 말고 가다가 그냥 칵 죽어버려. 그런데 우리는 그것밖에 몰랐었다 이거야. 예수가 보라고 난 다음에 그가 죽은 다음에 그가 제자를 보여주시면 너희들 영원을 사모해? 너 바로 영원을 너희들 사모해? 보고 싶어? 바로 나야. 내가 바로 그 영원이야. 너희들이 사모하는 영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을 붕 떠서 올라가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믿는 자로 하여금 이제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영원을 사랑하고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위해서 살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영원이 있다. 내 육체는 나날이 쇠해지고 나날이 낡아지고 나날이 죽어가고 있고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이거 정말 우리 어머니 말에 의하면 너 이렇게 늙어가는 게 이게 뭔지 아냐? 이게 다 벌 받는 거다. 우리 어머니 예수 믿는 분이야. 벌 받는 거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나도 이렇게 늙지 않았었다 이거야. 그런데 이렇게 늙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참 인간이 안타깝고 인간이 참 슬픈 게 뭐냐면 너나 할 것이 다 늙어간다 이거야. 나만 늙어가면 더 슬프겠지만 다 같이 늙어가. 다 슬퍼. 그런데 다시는 늙지도 않고 낡지도 않고 썩어지도 않고 다시는 쇠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 바로 예수가 보여주심으로 이게 바로 영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영원이라는 거 아멘.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내 육체 날만 늙어가고 있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 우리는 그것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이 있다 이 말이야. 내 안에 영원이 있다. 주면 지상에서 영원으로. From here to eternity. From here to eternity. 지상에서 영원으로. 장소로 옮길 뿐이에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곳의 기쁨, 그곳의 즐거움, 그곳의 행복, 그곳의 평안, 쇠함이 없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약해지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곳. 우린 그곳을 가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제는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 알려는 거예요. 이 시기 바로 이때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 정신 번쩍 뜨고 정신 번쩍 깨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는 어느 때냐? 우리 아시죠? 시대. 시간 알았으면 우리는 시대도 알아야 돼요. 우리 역사적으로 시대가 있었어요. 신각시대, 또 제사시대, 율법시대, 지금 은혜시대다 말이에요. 해봐. 신각시대, 제사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자, 은혜시대. 지금 우리 은혜시대예요. 지금 은혜시대면 지금 고난이 뭐죠? Anytime, any minute, 언젠가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는 좀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야. 이제는 너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거야. 이제 너희 육체에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우리는 낭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게을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어떻게 해서 깨어서 바로 주님이 오신 날, 바로 그 오신 날 그분을 내가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직분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불길을 항상 붙여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너희에게 얼마가 있든지 시간이 얼마가 남았든지 그 시간 동안에 너희 뭐냐, 항상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자,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는 그 믿음 뭐냐면, 그는 주의 때, 주의 날,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그걸 믿고 살았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은 곧 오신다, 그 믿음을 그는 끝까지 갈고 끝까지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이 독종이 돼서 바울이 된 게 아니라, 바울은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이 내 시상에서 마지막 날이다, 주님 오신 날, 바로 오늘 오신다 할 때 난 준비가 돼 있으라 하는 그걸 가지고 그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처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에게 진짜 내 진심을 내가 너희에게 토로하고자 하는데, 너희는 임박한 환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이래, 그러면 오히려 너희에게 환란이 올 것이다.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시집가고 장가가도 죄는 아니나 너희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라. 그놈의 교회 갔더니 결혼도 못하게 한다고? 바울이 뭐랬냐면, 시집가도 잘하는 거고 정력이 불리듯하면 가라는 거야. 불리듯해가지고 죄를 짓고 같으면 차라리 가라는 거야. 그러나 가는 것도 괜찮지만 안 가는 게 더 잘하는 것이라 그랬었어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 그랬었어요. 결국은 바울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바울은 얼마나 시간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걸 난 너무너무 철저히 알겠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우리가 육체 속에 있으면서 시간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영혼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환란을 불러일으키고 내가 오히려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은 결국은 나는 영혼을 놓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놓치면 안 되죠. 아멘. 나는 영혼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나는 내게서 잡힌 이 영혼을 끝까지 붙잡아지고, 내 육체 이 시간 떠난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혼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은 뭐 같으냐면 마치 배터리 같아요. 배터리는 쓰든지 안 쓰든지 시간만 되면 출고하고 난 시간엔 어느 시간 되면 다 사라져 없어지게 돼 있어요. 뭐 일을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고이고이 보존하고 있든지 간에 그냥 시간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벌써 올해도 이미 해피 뉴 이어 한 지가 며칠 됐는데 벌써 열흘 이상이 빠져나갔어요. 내 몸 안에서 시간이 빠져나갔어요. 이제 언제 끝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영생으로 들어가서 영혼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이제부터 정말 내 평생 이제부터 시간을 내가 어떻게 시간을 잘 사용하리라, 어떤 시간을 내가 아끼리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아니하리라, 육체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리라 작정하신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성경의 제 대단원의 마지막이 뭐냐면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대탄원이 바로 끝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고 시작한 성경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시간에서 시작해서 시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어쩌다가 영혼을 잡았어요. 영혼을 알았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기도합니다.